2023년에 영국 찰스 3세 국왕이요, 그 한국의 위상을 뒷받침하는 강한 정신력, 그 다음에 그 한국 K 문화, 그리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진지함과 태도를 칭찬하면서 그 자리에서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바람이 불어라는 시입니다. 그 내용이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윤동주 시인은 해방 직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수많은 모진 바람으로 인해서 민족에게 불어닥쳤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 시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죠. 그것을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이나 사회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요, 바람이 불어야만 알 때가 있습니다. 잔잔할 때는요, 다 똑같아 보여요. 잔잔할 때는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다들 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일어나고 불어닥칠 때가 있죠. 그때 모습이 정확하게 갈립니다. 어떤 것은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흔적도 없이 날아갑니다. 흔적도 없이. 시편 1편은요, 인생을 딱 그 두 그림으로 딱 그립니다. 나무와 겨. 나무와 겨.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둘뿐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어정쩡한 세 번째 인생은 없다라고 이렇게 딱 고정시켜 버립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그 시편 150편 전체를 문을 여는 첫 번째 문과 같아요.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볼지 정해주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시편 1편이 합니다. 그 나침판의 첫 글자가 그렇게 말을 하죠. 시편 1편의 1절에 첫 단어가 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요, 잘 보면 이상해요. 첫 문장이 무엇을 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아니한대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세 번 다 아니라는 이 부정어를 쓰면서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안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순서를 다르게 읽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복을 얻는다는 것이 그런 비결이 아니라 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참는 것 아닙니다. 물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요, 사막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사막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요, 나쁜 것에 굳이 손을 뻗지 않습니다. 손을 뻗을 필요도 없죠. 더 나아가 세 마디, 무엇을 하지 않는데요? 따르다, 서다, 앉다. 그쵸? 그것을 하지 않는데, 따르고, 그 다음에 따르다가 서고, 서다가 어떻게 해요? 앉다, 앉았다.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따라가 걷습니다. 그러다가 멈춰 섭니다. 나중에는 아예 눌러 앉습니다. 죄와 악은 항상 이 모습을 따릅니다. 스치듯 지나가려는 것이 어느새 눌러 앉았습니다. 잠깐 구경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어느새 내 지정석이, VIP 지정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내가 죄를 구경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악을 구경하는 것 같은데, 나중엔 죄가 나를 소유하게 된다. 사실 우리는 원래 이 길을 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르고 서고 앉는 것, 이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의 깊은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창세기 3장을 잘 보세요. 사단이, 뱀이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와가 슬쩍 거기에다가 슬쩍 한마디 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경고인데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는 의미로 희미한 가능성으로 바꿔버립니다. 낮춰버립니다. 말씀을 비틀어버리고 약하게 만들고 슬며시 밀어내는 모습, 하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흘렀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거 왔잖아요.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딴 생각이 들고 자꾸 졸리고 이런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말씀을 봤어요. 예레미야 말씀에도 똑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예레미야는 언급하는 순서 역시 반대로 말을 합니다. 복보다 저주를 먼저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주를 받는 길이 무엇이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그냥 완전히 멀어졌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서부터 벌써 조금씩 한 발짝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악일 수 있다고. 악인의 길은 저 멀리 흉측한 곳에 있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조금씩 틀어지면서 살짝 돌아지는 그 포인트,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악이 다가왔을 때, 어떤 죄악이 나를 유혹하고 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머리 굴릴 시간에 다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단호히 끊어야 됩니다. 단호히 끊어버려야 돼요. 남대문 시장에서 가짜 명품을 팔다 이제 큰 돈을 벌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체험도 가지면서 이제 자기가 그것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판명이 드는 거죠. 그 장사를 과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물질적인 손해가 오죠. 물질적인 손해 당연히 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같은 물건을 팔던 상인들이 줄줄이 붙잡혀 나갔습니다. 벌금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는 정직하게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일단 예배를 지켰고, 주의 날을 지키기로 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끊으니까 오히려 살아난 거죠. 붙들고 있었으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바람과 같이 함께 겨처럼 흩날려져 버릴 수 있는 인생이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990년대 때 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한 미국 미식구 코치가 시작한 남성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남성들의 모임의 이름이 뭐냐? Promise Keepers입니다. Promise Keepers. 여러분 중에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Promise Keepers. 이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어떤 모임이냐? 수만 명의 경기장에 모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불의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다. 모든 타락의 자리를 피하겠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다. 자녀를 위해서 자기 전에 축복기도 하겠다. 아주 단순하면서 명확한 다짐이었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오늘 당장 지킬 수 있는 결단이었죠. 그 작은 결단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가정을 살리고 마침내 그 마을을 고치고 사회까지 그 영향력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복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무엇을 더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끊어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을 무엇을 할까? 이제 안 하는 것 오케이.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안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한다가 나옵니다. 1절에 2절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의 오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묵상, 눈 감고 조용히 생각에 잠겨서 계속 마인드맵 설정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이 히브리 말의 원래 단어는 중얼거리다, 곱씹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딱 봤을 때 앞에 있는 것을 두고 으르렁거리는 거, 으르렁거리는, 이미 먹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침 내쉬면서 이미 먹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는. 소가 먹었을 때 그 안에서 대세김질 하잖아요. 그렇죠? 소가 계속 대세김질하는 모습을 그리면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옛 선비들, 우리 조선시대 때 옛 선비들이 글을 소리내어서 읽었던 거, 독경이라고 하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혼자 방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이 방에 누가 다른 사람 손님이 왔나 보다 해서 들어가 봤는데 아니에요. 독경. 자기가 글을 소리내고 읊조리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뱉고 귀로 다시 듣는 것. 그렇게 말씀을 자꾸 되씹는 것. 이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꼭 약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을 손에 들고 이제 페이퍼에 담아서 이제 주머니에 넣죠. 그거 갖고 있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주머니에 갖고 다닌다고 해서 효과가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뜯어서 내가 먹어야 효과가 납니다. 삼켜야 약효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그저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는 사람. 우르렁우르렁. 성경책이 무거운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달콤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면요, 신기하게도 그 싫던 말씀이, 내게 부딪혔던 말씀, 나를 괴롭히고 신경질 나고 나를 불편하게 했던 말씀이 꿀보다 달아지는 역사를 조금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묵상 앞에 뭐라고 해요?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며, 그렇죠?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율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여, 그렇죠? 즐거워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신앙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숙제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짐덩어리 같아요. 마지못해 해야 될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꼭 마치 군대의 복무신조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은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보낸 편지와 같처럼 받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보내는가?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깊이 알고 받아들이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내 마음은 바뀝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것이죠. 마지못해 지켰던 것을 좋아서 그래도 한번 끌어안고, 그렇죠? 끌어안는 것이.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프란시스 첸이라는 이 미국의 영미권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목사님인데 이분이 17살 때 회심을 하고 나서 지금 58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가 지금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40년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 그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묵상하는 게 지금 더 익사이팅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58세예요. 자기는 꿈이 하와이에 가서 이제 은퇴 준비하면서 골프 치면서 그렇게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 지금 여전히 58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 그 전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16살 때부터 이제 교회 봉사를 시작하고 19살 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어떨 때는 부담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가 안 맺어질까봐 막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다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excited 이런 게 나의 관점이 아니었으면 잘해야 되고 열매가 반드시 나야 되고, 그렇죠? 날이 갈수록 거기에 더 집중되는 것이 내 모습인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숙제가 아니라 이 자체.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성경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에. 그는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기에서 심은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심은이라는 말은 그냥 씨가 저절로 뿌려져서 저절로 나는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누군가 옮겨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옮겨 심었다. 누군가 뿌리채 들었다가 물가로 데려와서 가장 좋은 자리에 정성껏 심어놓은 나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절대로 스스로 걸어서 시냇가에 가지 못합니다. 나무는 걷지 못해요. 나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군가 들어서 누군가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좋은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핀셋을 이용해서 머리털 하나를 뽑듯이 딱 뽑아서 옮겨서 하필 어디에 심으면 물가에 심으십니다. 물가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와 너무나도 긴밀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는 이미 옮겨 심은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땅을 떠났어요. 말도 낯설고 물도 낯선 이 땅에 뿌리 내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날은 뿌리가 통째로 뽑힌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이 땅의 사막처럼 메마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뽑힌 것이 아니라 옮겨 심겨진 것이다. 그것도 아무 데가 아니에요. 너 망한 땅에 심겨져라. 이게 아닙니다. 물가에 심겨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다. 심겨진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중세, 그 다음에 근대를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질문이 늘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건 누구나도 아는 일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성경이 이 정경으로서 확립되기까지 수많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총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점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되기까지 수많은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교회 혹은 교회의 그 리더십 손에 의해서 작정되었을지라도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고 최종 확정될 수 있을까? 그것이 맞는 것일까?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서 저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침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형하자면 나무가 나무 되는 것도 말씀이 심은 겁니다. 말씀이 심은. 내가 스스로 뿌리 내린 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심으셨다. 이곳에 심으셨다. 예레미야가 같은 나무를 그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보여주죠. 예레미야 말씀 기억하시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가로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보세요. 이 나무는 더위를 안 만납니까? 아닙니다. 더위가 옵니다. 가뭄도 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뿌리를 이미 강가로 뻗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늘 영적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인생에는요 때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일이 내게 닥치니까 억울한 일이 내가 닥친 다음에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의 빛이십니다. 온전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내가 경험했던 인생 경험 중에 꼬였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면 순서가 거꾸로인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십시오. 물론 그 순서가 다 무시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초점을 항상 늘 반대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나가기 전에 지갑을 챙기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 나가기 전에 열쇠 챙기고 지갑 챙깁니다. 또 약 먹을 사람 약 챙깁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챙기는 거예요. 직장 앞에 가가지고 그제서야 주머니를 찢으면서 이제 지갑 챙겨야지, 열쇠 챙겨야지, 약 챙겨.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갑은 중요한 것은 집을 나가기 전에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가뭄이 오기 전에 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사람은 어떤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끝내 마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죠. 무엇이냐? 물이 늘 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없어서가 아니라 곁에 물이 늘 있어서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지 않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항상 한 발 늦으실까?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좀 오시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좀 오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타이밍이 아니라 늘 동행입니다. 동행.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국가의 정권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 풀무불을 멀리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극렬한 그 불 속에 타 죽는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졌는데 4명이 보이더랍니다. 결박도 풀린 채 불 속을 유유히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4번째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이 불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을 빼내주신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함께 걸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뽑아는 게 아니라 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자리에. 임마누엘이죠.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복판에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마르지 않는 시냇물과 같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큰 병 중에도 함께 계십니다. 재정의 위기 속에서도 거기 함께 계십니다. 외로움과 마음의 고통 중에서도 거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 모습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편 1편 4절 반대 모습.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예전 버전에는 쭉정이가 아니라 겨라고 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겨. 쭉정이와 겨는요 엄밀히 말해서 다릅니다. 히브리어의 원어로는 겨가 맞습니다. 겨. 그래서 여러분 그 쭉정이에 가로 치시고 겨로 바꿔서 쓰세요. 겨. 여러분 쭉정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타고난 껍데기인 것입니다. 쭉정이 타고난 껍데기. 근데 겨는 무엇이냐? 겨는 원래 알맹이가 있었습니다. 감싸고 있었는데 알맹이가 빠져나가고 난 뒤에 후천적인 껍데기. 그 겨의 번역이 맞는 거예요. 겨. 사실 이 겨라는 번역이 더 섬찟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짜가 아닌 것이에요. 원래 있었던 알맹이가 빠져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한때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버렸습니다. 한때는 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직분은 있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겉은 그런데 속은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맛 잃은 소금,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내가 나무인지 겨인지 언제 압니까? 내가 나무일까? 내가 겨일까? 언제 알아요?
잔잔할 때는 모릅니다. 바람이 불어야, 강력한 폭풍이 올 때 그때 압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 때, 한국 전쟁 때가 딱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모든 거센 바람을 통과했습니다. 그 바람 앞에서 대단해 보이던 신앙들이 흔적도 없이 날아간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대로 연약해 보였던 분들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킨 사람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감자처럼 투박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뿌리 깊은 나무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람은요 정직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기어이 가르고 맙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큰 바람도 아니라 아주 작은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원하는 일 하나, 알고 싶었던 일 자리 하나, 내가 움켜쥐고 싶었던 자리 하나, 그거 하나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요동칩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조급해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계책이 채택되지가 않았습니다. 딱 그거 하나였어요. 자기 계책이 채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바람을 못 견디고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입니다. 미래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헛똑똑, 헛똑똑입니다. 헛똑똑. 그 지혜가 오히려 절망을 데려온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단 한 번의 실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넘어져서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무는요, 바람에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러지진 않아요. 잠깐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에 섭니다. 변은요, 한 번 날아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합니다. 물된 동상구처럼 정확하게 보였어요. 머리 똑똑한 거죠. 똑똑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끝은 어떤가? 도시는 불탔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려. 롯은 겨우 목숨만 건져 나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남았습니다. 초라해 보였어요. 초라해 보여요. 헛똑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모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절대로 큰 복이 아닙니다. 화려한 자리가 절대로 좋은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훌쩍 떠나버린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직분을 섬기는 그 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르는 자리에 그릇을 지켜내는 대신에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개인 신당을 차린 그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미가라는 사람이, 야, 너 내 집에 와서 개인 프라이빗 제사장 역할을 해라.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그 레위인이 사꾼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르심을 버리고 나서 사람의 고용을 택한 것이죠. 그 무렵에 단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라고 있었습니다. 단이라는 지파입니다. 그 단 지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면서 하나님의 주신 땅이 살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주어진 땅 버리고 원하는 땅 찾으려고 북쪽으로 떠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 그 단지파 모든 사람들이 그 미가의 개인 프라이빗 제사장을, 그 레위인을 깨어서 이렇게 스카우팅하는 겁니다. 뭐라고? 야, 너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지 않겠냐? 페이 더 잘해줄게. 중심 잃은 레위인이 기뻐하면서 냉큼 따라가 버립니다. 그곳에. 결국 이 단 지파는 원하는 땅을 가졌습니다. 원하는 우상, 원하는 제사장까지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역사에서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지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12지파의 이름을 차례차례 하나대로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단 지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아니, 11지파 이름은 다 나오면 왜 단지파의 이름은 없는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사라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나서 사라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레위인의 정체를 마지막에 가서요 밝히는, 이 레위, 고용한 이 레위인의 정체, 놀랍게도 누구냐? 모세의 손자입니다. 후대의 서기관들은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글자 하나를 띄워 넣었습니다. 모세를 므낫세로 바꿔서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마 모세의 후손이라고, 손자라고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죠? 소명의 자리로 불렀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옮겨 심은 그 자리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대시기 시작한다? 지금은 척박해 보일지라도 뿌리를 먼저 내리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곳에서 또 가물었어도, 메말랐어도 나는 산다. 이 믿음으로,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 나무처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낮 집안을 거들릴 수 없죠. 집안의 그 국가의 모든 그 운명을 위해서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가족은 조국의 돌봄을 나중에 돌보지 못합니다.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형은요, 자기의 친형은 어려서 독사를 당합니다. 남은 가족은 늘 감시와 가난 속에서 버려졌습니다. 그 아들이 끝내 아버지가 처단했던 이토의 아들 앞에 서서 사죄하는 자리까지 섭니다. 물론 그 자녀의 심령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자기를 떠난 것입니다. 힘들다고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심겨진 뿌리가 있다. 나에게 심겨진 뿌리가 있다. 내 손으로 뽑는 그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절 6절.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두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진지하게 이 구절을 보면 걸리는 구석이 있죠. 3절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3절 마지막에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퀄 뭐예요? 형통입니다. 형통.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될까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데 왜 내 삶은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따르려고 하는데 왜 내 가정은 이렇게 형통하지가 않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돼 보이고 형통해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걸리잖아요. 우리의 질문이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이 이 전체가요. 지금의 모습으로 나올 때쯤, 이 완성될 때, 언제 처음에 완성됐냐? 이스라엘이, 우리가 에스겔에서 계속 나눴는데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쯤에 이 시편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무너졌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첫 번째 시편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3절에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 형통하려는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짓밟았던 바벨론이 시냇가에 무성한 나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은 왜 굳이 공감도 안 될 이 형통으로 시작을 할까? 이 3절과 5절, 6절을 왜 써놓은 것일까? 진짜 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요, 진짜 복은 진짜 끝, 부활의 그 끝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이것을 잘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줄줄 나오는데 앞부분은요, 그 특징을 다 살펴보면 이기는 내용입니다. 이기는 내용. 앞부분에 보면 사자의 입을 막았고 불의 세력을 잠재웠고, 뒷부분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고 돌에 맞아서 죽었고 가죽옷을 걸치고 광야를 떠돌다가 죽었다.
여러분, 앞부분은 이기는데 뒷부분은 왜 정반대일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에서 걸어 나온 사람도 있고 톱에 켜져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믿음의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는 첫 번째, 예수의 형제가 아니죠. 예, 그의 제자죠. 예, 그의 제자 야고보는요, 첫 번째 순교자로 먼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의 친동생 요한은 90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없습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끝내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활의 눈으로 보면 둘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악인은 풀과 같다. 빨리 자라서 무성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먼저 베인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행이 풍족하다. 선하다, 좋다라는 말은요, 본래 끝이 좋다는 말입니다. 끝이 좋다. 여러분, 우리도 끝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을 이 땅에서 보면요, 모순 같아요. 그런데 끝을 천국의 렌즈, 하나님의 나라의 렌즈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시냇가의 나무가 형통하다는 말은 이 땅에서 만사가 술술 풀리다는 말이 보장이 아닙니다. 부활의 그 끝에서 반드시 열매로 증명되리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은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믿고 묵묵히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수에 그렇게 과감하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게 내 뿌리를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끊임없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무조건 날아가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서 철에 맺는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네, 바람이 붙습니다. 여러분은 그 바람이 불 때 나무입니까? 겨입니까? 네. 질문을 바꿔서,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깊이 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깊어질수록 깊이 내릴수록 더 넓어지고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깊어질수록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나무처럼, 우리 교회가 이 나무의 모습처럼, 형상처럼, 그렇죠?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지쳐 쓰러진 이가, 낭망했던 자가, 원통했던 자가, 문제로 가득한 자가 이 그늘에 와서 쉼을 얻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가는 것, 그것의 복인 줄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깊을수록, 그렇죠? 깊을수록 넓어진다. 오늘 이 뿌리 내림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심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이 나무에처럼, 시냇가에 간 동산처럼, 동산에 된 나무처럼 깊은 하나님의 여정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